첫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생로병사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중랑이로도 안전한 포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것이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 우리 성식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37번 맨 마지막에 있네, 교독문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구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이기심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향한 진실을 주셔서 맡겨진 소명을 정직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됩니다. 익숙하지 않는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듣는 모든 이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실천으로 이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그냥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얼굴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 올 때 환영으로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우리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지금이 이제 도미니카로 하면 이제 밤 12시 20분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큰아들은 그래도 시차를 제일 잘 적응을 했고요. 쟤는 일부러 비행기 타자마자 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고 잠을 잘 못 자는 이제 저나 집사람이 좀 아직 새벽 오늘 4시 반? 5시 깨고 이제 셋째 넷째도 이제 한 7시, 5시, 6시 이렇게 막 깨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차 적응하는 게 그렇고 2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일단 우리 권사님들은 더 예뻐지신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더 피부 좋아지시고 살 많이 빠지신 것 같고 모든 게 항상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올해 거기 저희가 한국에 나오려고 계획을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막 이제 뭔가 좀 부드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영주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왔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왔고 한국처럼 이렇게 뭐 행정이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되게 일찍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오래 걸리더니 결국 안 돼서 일단 그냥 들어왔고요. 또 이제 아침에 빨리 하는 세탁기 고장이 나가지고 남의 집 가서 막 탈수해 오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고 또 얼굴을 뵙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게 해서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얘기하셨을 때에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위대하고 깊은 성경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보면 복음의 정수, 곧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희들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선포합니다.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전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상처, 실패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유를 알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옥에 갑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직장 동료가 끊임없이 나를 험담하고 나랑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생각했는데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험담을 합니다. 나는 선하게 다가갔는데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고난이 만약에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일부터 나을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무섭습니까?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다음 주 로또 복권 된다? 라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그것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행복한 거죠.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언제 이것이 끝날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헬라를 보면 빤따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빠스, 모든, 전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전체적인 것들, 모든 사건들, 삶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모든 것이 분명히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외에 슬픔, 고통, 실수, 우리의 죄와 연약함,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면 좋겠고, 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면 좋겠고, 사람들 관계가 다 원만해서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하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성공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것도 좋은데 나는 너의 아픔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두려움과 너의 상처와 너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들을 가지고 나는 그것들까지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나는 그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려면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이 홀라당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좋아할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면 자녀가 몇 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권사님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잘된 아들 얘기만 합니다. 어디 좋은 데 가서 취재 잘한 아들 얘기만 하고 딸 얘기만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약간 잘 되지 못하고 약간 불편한 아들 얘기, 자녀들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 얘기를 물어보죠.
그거는 그 엄마가 감추고 싶은 자기의 상처야. 그래서 이것은 자꾸 뒤로 밀어버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만 통하여 영광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잘난 놈들만 잘난 세상이 되는 거죠. 그 못난 사람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못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이사야의 고백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 나의 잘난 면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만, 나의 재정만, 내가 갖고 있는 잘한 것들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퍼즐 조각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형제들을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나를 형들의 손에 팔리게 하였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 중에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야 그것까지 무슨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까? No. 하나님은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선교제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아파요. 사업이 실패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따돌림을 당한다. 친구들 관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너무 사업이 잘 돼요. 잘 되면 무서울 줄 아셔야 합니다. 두려워야 돼요. 잘 되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너무 잘 되고 자녀들이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공부 너무 잘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한 것도 없는데 공부를 잘한다. 나한테 특별히 노력도 안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 나에게 막 찾아온다?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딱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왜 중요한 게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것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까?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합력하여라는 단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합력하여가 헬라어로 보면 슈네르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원은 쉬르, 함께, 에르곤, 일하다, 함께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에 보면 시너지라는 단어죠. 뭔가 원동력이 돼가지고 모든 일 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합력하다. 즉 나의 모든 요소들, 나의 잘난 것과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아서 합력하여서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은 무질서처럼 보이는 사건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때마다 꿈에 스케줄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화요일 날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야, 수요일 날 네가 어떤 사람 만날 건데 너에게 분명히 사기칠 사람이 네가 만나지 마라.
야, 목요일날 누가 이런 사람 만날 텐데 이 사람은 너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과 잘 지내져라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꿈만 꾸면 되잖아. 앉아서 하나님 내일 뭐 할까요? 그러면 딱 그래서 스케줄표 딱 그려서 이 시간에 어딜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점집에 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강과 눈에 보이는 통장의 잔액과 눈에 보이는 차와 눈에 보이는 집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통장 잔액을 보면서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어요? 저는 이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에 통장 잔액을 보면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도 이게 뭐야? 돈 10,000원밖에 없네. 이거 어쩌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야, 어찌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어?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한번 살면 좋겠습니다. 통장을 보면서 흐뭇하게, 주님,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나가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개인 후원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거의 이제 많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 많이 어려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선교 후원이 많이 끊어지고, 또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환율이 막 오르면서 이 한국에서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의 돈이 저에게 넘어오면서 거의 막 20% 이상이 막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막 사라지는 거죠. 바이바이 하면서 사라집니다.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 은행을 통해서 오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또 집사람이 뭐 피부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죠? 아이들이 아프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뭐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시다.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합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도미니카에도 보면 이 소에레타라고 하는 이 한국 그 로또 같은 게 아주 모든 길바닥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매일 추첨을 합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이게 금액이 작은데 매일 합니다. 매일. 아주 사람들이 열심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가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이걸 쥐고 내 통장에 있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 두려운 겁니다. 아주 모든 시골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엔 다 방코라고 해서 은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은행. 저는 되게 진짜 은행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로또 파는 곳이었어요. 로또 파는 거예요. 뭐 한 한국 돈으로 하면 뭐 한 1,000원, 2,000원으로 아침에 사면 저녁에 추첨하고, 아침에 사면 저녁에 사면 아침에 추첨하고, 하루 종일 추첨을 합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내 손에 쥐어지면 안전이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분들의 또 헌금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채우시고, 아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또 내가 경험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그 믿음들이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서로 연결하셔서 조화롭게 하셔서 그 결과가 뭡니까? 선이 되도록 하십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했을 때에 정한수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잘 몰랐고, 목사님은 그냥 저희 부모님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모님을 잘 보셨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보니까 저 아들이면 그래도 믿을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저와는 교단도 달랐고, 저는 합동 측이고 선교를 보고,
성경교 목사님이 합성주 목사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파송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도 뭐 교회가 큰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파송을 받는 제 입장도 되게 많은 부담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합력하다는 게 뭐죠? 뭔가 하나 되어서 무언가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10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재정을 흘러보내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도미니카 이스라엘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또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목사님 아프시다는 소리도 듣고 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로 축복하시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하다,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잘난 것, 나의 강함,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함께 일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 유익한 것,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선은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나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아가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뿌리든 절대적인 선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선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결과로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성화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라는 겁니다. 나를 닮으라, 나를 따르라. 딱 그 얘기 하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많은 성공을 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바쳐라.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로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너희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딱 하나만 이루면 되는데 나를 닮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더 멋진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나중에요 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제 내가 너를 천국에 부르겠다라고 생각하면, 만약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김권사, 너 앞으로 한 5년 뒤 1월 2일 날 내가 널 데려갈게 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까요? 아니면 1월 1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1월 2일 날 회개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본성은 아주 똑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더 열심히 해보고 실컷 놀다가 1월 2일 전인 1월 1일이네. 주님 용서하소서. 주여 내가 주게 가겠나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억지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패나 실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동생이 아파요. 목사님이 갑자기 아파요. 제 아는 선교사님도 갑자기 혈액암을 해가지고 또 항암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들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예수라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있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좋은 스펙, 좋은 회사, 좋은 차, 좋은 연봉, 좋은 회사. 이 스펙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말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그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약 눈에 보이는 가치의 판단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판단에 나를 집어넣고 나를 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판단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보이지 않는 가치, 나의 영원한 잠재력, 나의 사랑,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눈에 보이는 가치로 아이를 키웁니까?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눈에 보이는 가치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꿈들을 바라보며 아이를 키우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치로 키웠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지금 키우고 계시겠습니까? 벌써 어디 도망갔겠죠.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밤낮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거기에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갖고 아이를 키운다면 누가 그것을 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세상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가 밤에 잠 못 자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로 나를 판단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나를, 나의 모습 그대로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집에 가자마자 또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장에서 처음이 뭡니까? 제가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참으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이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모든 기다림의 시간, 내 눈물의 시간, 친구들과 관계 속에 계속 어려움이 있고 직장 동료 간에 계속 아픔이 있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라는 수없는 골등과 고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서란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는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나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진정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 나의 삶의 우선인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삶의 우선이 진정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중에 만나도 되니까 지금은 네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을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로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나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군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위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변화시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새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사진 몇 장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시간부터 잠깐 했는데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엘라이네라고 하는 친구가 제가 한국 수업을 할 때 와서 자기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한국어를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또 시험 붙어서 결혼 초청 비자를 신청을 했고 한국은 참 빨라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비자가. 그래서 이제 7월 18일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제천에 가고 남자는 제천 사람이라 제천에 가는데 교회 멤버로는 참 소중하고 그래서 제일 열심히 헌신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교 파티를 해줬고요.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같이 축복하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가 여기 와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8월달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이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성결이가 아마 3학년 마치고 갔는데 벌써 10년이 됐고요. 은혜 가운데 잘 졸업했습니다. 은결이는 그가 2014년도에 갈 때 24개월 미만이 돼야지만 비행기표가 무료라서 제가 제 생일날 딱 도미니카 도착했거든요.
3년이 됐습니다. 은행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이거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올해 2명의 세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는 다 침례로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아리안이고요.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 예술학교의 엄마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인데 한국이랑 다르게 이제 미국 저쪽에 보면 디아데 마데라라고 해서 어머니 날은 되게 크게 하고 뭐 마트마다 할인도 되게 많이 하는데 아버지 날은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전혀 아무도 몰라요.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은 되게 아주 크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선물 준비하고 식사 대접하고 했는데 이게 다 엄마들 아이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그 베델의 집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말하면 학대받는 아동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자애들만 8명이 있는데 저희가 연결을 받게 돼서 한 달에 한 번 이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체 훈련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하고 저희들이 재정에 모은 만큼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여자애들이기 때문에 뭐 생리대 아니면 먹을 거 사서 이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킵니다. 침례식 보통은 뭐 강에서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수영장에서 바다에서 보였습니다. 아리안이 아리사 2명이고요. 그리고 올해 그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에 어떤 그 극장이 무너져가지고 한 200몇 명이 죽고 많은 사람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저희 아이들이 헌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 목사지만 또 그 현지인들 성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못하는 헌혈을 여기서 하고 왔습니다. 한국은 못합니다. 외국에 들어오면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베델리지 선생님이고요. 기부 부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다 여자아이들입니다. 학대받는 게 뭐냐면 이 도미니카는 가정폭력이 아주 많습니다. 여자아이들만 따로 이제 아이들 해서 제일 많은 게 16살부터 해서 뭐 5살까지, 10살까지 있는데 저 여자애들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회 1주년 이제 행사 교회에서 이제 수건 보내주시고 해서 선교사님들 모시고 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친구들이 사온 이제 케이크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저희 장모님하고 처제가 와서 이제 재정을 내셔서 추수감사절 예배 친구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국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선물 준비해서 선물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초코파이 4개 초코파이 준비해서 저희 학교는 이제 엑셀 학교라고 해서 또 도미니카 빈민 지역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IT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도미니카도 이 IT 사람들 이제 추방하는 문제가 심해져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고 사람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이제 IT도 있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 학교에 제가 아는 분들 몇 군데 모여서 일대일 양육, 학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20명, 20명의 학생들을 매달 한국 돈 25,000원 정도? 그래서 이제 학교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후에 같이 이제 식사하고 됐습니다. 지금 저 IT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도미니카에 이제 IT 사람들에게 뭐 집을 렌트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뭐 버스를 태워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뭐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들은 이제 몰래 차에 썬팅도 지나게 하고 이제 IT 친구들을 태우고 뭐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법으로 보면 이게 불법인데 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친구들을 그냥 최대한 IT 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이 IT와 도미니카가 같은 섬에 있고 이게 사람들이 쫓아내봤자 또 몰래 들어오거든요. 또 돈 주고 이게 맨날 이게 약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두 나라가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라는 교회가 이제 1년을 지나서 2년 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결국도 등록을 하더라고요. 먹인 만큼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이 건강하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장로님 모든 권사님과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선교를 한 2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3번째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번에 마지막 또 실패하면 앞으로 선교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박주창 선교사님 잘 모르니까 3번째 실패하면 앞으로는 선교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공항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보내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야. 제가 생각해도 그래. 거기서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도착해서 누가 집을 빌려주고 차를 빌려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의 말씀이 시편 121편이었고 공항에서도 121편을 제가 읽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121편을 새벽에도 나누고 공항에서도 읽어줬는데 그 말씀대로 된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원래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직원회를 하는데 그것도 프린트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다른 것만 조금 설명하는데 그 4월 달에 보면 니카라과 사순절 금식이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금식하고 헌금한 걸 50만 원을 보냈고 그 다음에 우리 김대순 장로님 간증 효도 여행 뭐 그런 게 있었고 5월 달에도 니카라과의 사순절 금식 헌금이 30만 원이 더 들어와서 결국 80만 원을 보낸 거고 그 다음에 김대순 장로님 간증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전도 일본 전도 여행 갔을 때 지출한 것이 이제 좀 다른 것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궁금하면 전화로 물어보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봉헌 찬송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물결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제 광고를 제가 안 해서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이 6월 13일 금요일 날 들어오셨고 8월 18일 날 월요일 날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6월 15일 오전 11시 예배 지금 설교하셨고 이제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설교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오석권 안수 집사님이 오셨는데 감사하고 박튼튼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6월 11일 수요일 날 왔다 갔는데 거기는 고1 때 저를 만났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25년 전에 제가 장기 결석자에게 주보를 보내서 그 손택식 장로님이 장로 회장이 됐는데 그 장로님 소개로 신길 선결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25년 전에 제가 장기 결석자에게 주보를 보내서 장로가 되고 장로 회장이 되고 그분 소개로 신길 선결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요. 큰 교회에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철 권사님, 노수경 권사님, 이동호 집사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생일 감사로 지소란 전사님이 섬기셔서 여러분들을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소 불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봄 대신방은 6월 21일 토요일 김대신 장로님, 이성원 집사님, 김치옥 권사님 대신방 신청 들어왔고 교회 2층, 3층 바닥 왁스 작업했어요. 근데 이제 3주간 기름걸레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 기름걸레로 청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동 권사님이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왁스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깨끗해졌죠. 6월 정기 직원의 그 재정복원은 인쇄물로 하고 기적과 축복은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또 유튜브로 예배드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413장 1절 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성같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아멘. 광고가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오전에 최병분 권사님 100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임종 예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위로 예배 교회에서 4시 30분에 갑니다. 시간 되신 분은 같이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입관 예배, 그것은 이제 가서 시간을 정해야 되고 문자로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발인 예배인데 그것도 장지에 따라서 발인 시간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은 이제 벽제에 가서 화장을 하고 장주로 가겠죠. 아니면 이제 납골당으로 가겠죠.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오시고, 우리 이제 그 보통 발인 예배나 입관 예배 때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그 시간 되시는 것을 하나 정해놔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박주창 선교사를 이제 도미니카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고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되고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고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 선교와 분립개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도 선교사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그 가정과 자녀들 김자희 사모님, 성결이, 예의, 은결이, 한결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입을 넓게 벌려고 할 때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눈물로 시를 부를 때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